하나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일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비쳐 나무를 뚫고 나면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배우시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몰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당하고 애국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때로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 모세의 인생을 순풍으로 40년을 인도하셔서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하셨고 그리고 다시 또 40년을 위대한 광야로 모세가 원치 않는 그 광야로 인도하셔서 역풍으로 인도하셔서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이스라엘을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순풍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고 역풍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다 라고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런데 역풍으로 인도하실 때 그 훈련의 시간을 보내는 광야의 때는 보내는 것은 참 쉬운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광야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 훈련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이 찼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기한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가 되었다. 또 모세 개인적으로는 광야의 훈련이 끝나는 시간이 되었다. 그리고 가나안 백성과 애굽 백성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받을 때가 되었다. 즉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그 모세는 그 기한을 모르죠.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때는 평범한 어느 날에 갑자기 찾아오시고 부르시는 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평범한 모세의 일상을 비범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일상 속에서 비범한 나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그분의 부르심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나타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상 속에서 비범함을 일상 평범한 날 속에서 특별한 날을 또 비범한 날을 만들어 가시고 또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그래서 평범한 속에서 특별함과 비범함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고 준비해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임재 안에서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충성된 종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모세는 40년을 애굽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애굽의 모든 학문과 또 지식과 또 모든 경영과 그 모든 리더십을 그 애굽의 40년 통해서 배웠죠. 당대 최고의 학문이자 지식이자 그리고 리더십을 그는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그가 하는 일은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장인의 일을 도와서 양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아예 목자로 태어났으면 그래 다 이렇게 인생을 사는 거야 라고 자기의 일을 어떻게 보면 더 당연하게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애굽의 최고의 학문과 지위와 권세를 가졌던 모세에게 양을 치는 일은 지극히 어떻게 보면 내가 왜 일을 해야 할지, 이 일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지루하고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에게 큰 어떤 유익함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일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는 그날에 모세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3장 1절에 보니까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이 양떼를 칠 때 이 말씀이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양떼를 계속적으로 돌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양을 잘 먹이기 위해서 광야 서쪽으로 그러니까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풀이 필요하잖아요. 그 풀이 있는 곳으로 양떼를 더 살찌고 좋은 양떼로 먹이기 위해서 광야 서쪽으로 하나님의 산 호레베까지 그가 양떼를 인도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은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그러나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그는 먹이를 마다하지 않는 수고를 하면서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양떼를 먹이는 것은 어제와 오늘 똑같은 일상이고 또 반복적인 날이고 지루해 보이는 일이고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것이죠. 특별할 것이 없는 지극히 평범하고 어찌 보면 평범하다 못해 지루하고 마치 자기가 잊혀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에 그 작은 일에 모세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고 충성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어떤 비범한 일을 주의 일이라고 더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들 덜 귀한 일이고 그것은 주의 일은 아니다라고 어느 정도 선을 긋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3장 1절을 자세히 보시면 모세가 양을 치는 그 산이 호렙산인데 그 산을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호렙산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의 산입니다. 이 신의 산인데 다른 이름은 호렙이에요. 호렙산. 그런데 이 호렙이라는 이름을 굳이 3장 1절에서 신의 산이라 쓰지 않고 호렙이라는 이름을 굳이 3장에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이 호렙이라는 뜻은 회원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호렙산 신해산은 사실은 막 울창하고 이렇게 산세가
이렇게 뻗어 있는 그런 산이 아니라 굉장히 황량하고 나무도 듬성듬성 이렇게 있는, 그리고 그렇게 막 크지 않고 황량해 보이는 그런 산이에요. 그래서 회원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산을 하나님의 산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산은 하나님의 산이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후에 말씀을 보면 나와 있죠. 그곳에 양떼가, 모세가 자주 와서 그 양떼를 먹이는 그 초라한 그 산이 왜 하나님의 산인가? 모세가 풀을 먹이는 그곳에,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지금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시면 이곳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눈으로 보았을 때 황량해 보이고,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굉장히 쓸데없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면 이곳은 하나님의 교회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 자체가 특별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주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 인생의 40년 애굽의 왕자로 그가 자라는 것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양을 치는 일에 충성하는 그 일 역시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만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훈련시키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약속의 땅 앞까지 인도하는 곳까지 모세는 그의 사명을 40년 동안 감당합니다. 실제적으로 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곳은 광야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사역을 그는 실제로 이후에 감당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모세가 광야 생활에 익숙하지 않았다면, 모세가 이 광야 생활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모세가 지도자로 쓰임받는 그 40년의 시간은 결코 만만치 않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40년을 나그네로서도 훈련받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그 40년을 기쁨으로 그가 감당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무사히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는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이 양을 치는 모세의 40년 목자의 생활을 그 평범한 날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는 비범한 날들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특별한 일을 하고 있느냐, 특별한 일이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내가 충성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평범한 것도 비범한 것이며, 작은 일도 큰 일이며, 일상적인 것도 특별하며, 흔한 것도 귀한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평범해 보이고 쓸데없어 보이고 소용없어 보이는 그 일을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충성할 때 하나님은 평범한 날 속에서 비범한 날을 준비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모든 인류가, 모든 믿는 자가 가장 고대하고 가장 기다리는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에서
그날 우리는 해방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과 또 믿음 안에서 우리가 보고 싶어 했던 그런 동료들과 그런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만나게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날의 기한을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다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 너희가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고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다는 것은 항상 주님의 임재 안에 있으라는 것이죠. 항상 주님의 임재 안에 있으라. 그래서 그곳에서 맡겨있는 일에 충성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면 어떤 일을 지정해 주시지 않았어요. 다 목회자가 되라, 다 선교사가 되라. 물론 복음을 전하라고는 하셨지만 궁극적인 일의 목적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지만 어떤 특별한 일이 주의 일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주신 일을 충성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충성하라는 것이죠.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그 경외함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충성하는 것. 그것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우리가 충성할 때 갑자기 임하시는 주의 날을 우리는 영광스럽게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을 다윗 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그 특별한 날을 맞이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가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날에도 다윗은 집에서 천덕꾸러기로 아들로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혼자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앞두고 그가 그때를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아버지 양떼를 칠 때 하나님께서 사나운 짐승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이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는 그 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양을 쳤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자라게 되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어떻게 보면 하잘것 없어 보이는 그 목자 일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감당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으로 다윗이 준비되고 기름 부음을 받는 날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날, 내게 크게 도움이 되어 보이지 않는 날, 쓸데없어 보이는 날, 잊혀져 버리는 것 같은 날, 버려져 버리는 것 같은 그 날에도 하나님 임재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며 충성할 때 평범한 날 속에서 비범한 날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맞이할지 아무도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기한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한을 아신다라는 것이죠. 기한을 아는 사람이 그 날을 기다릴까요? 기한을 모르는 사람이 그 날을 더 기다릴까요? 기한을 모르면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기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한을 모르니까. 그러나 기한을 알면 반드시 기다립니다. 우리가
형제들이 이제 군대 가면 언제 제대한다라는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 날을 계속 기다려요. 아직 200일 남았다. 아직 199일 남았다. 기한을 알기 때문에 더 기다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날이 그때를 우리만 기다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더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그때를 더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보다 더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히 할 일에 충성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세의 발에 신을 벗으라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호렙산에서 양을 치는 목자 모세에게 2절 3절 보니까 호렙산에 있는 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안에서 나타나십니다. 이 떨기나무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건조한 사막에 흔히 볼 수 있는 키 작은 가시덤불과 같은 나무예요. 흔히 볼 수 있고 가장 어떻게 보면 나무 중에서 초라한 나무로 여겨집니다. 마치 이 모습은 지금의 어떤 모세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로 초라한 애굽의 종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종이 되고 불꽃 가운데 불에 타서 금방 사라져 버릴 것 같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불에 타고 있지만 사라지지 않았다. 나무가 타지 않았다. 불에 타고 있지만 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불이 붙고 있지만 불에 타지 않고 있다. 고통당한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금방 사라져 버릴 것 같지만 사라져 버리지 않는 것, 그것은 불꽃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더 확대하면 확대함할수록 번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라한 떨기나무와 같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는 젊음도 다 잃어버렸고 애굽에서 배웠던 학문과 지식과 애굽의 왕자로서의 모든 권세도 사라져버린, 오히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져 버린, 금방 이 광야에서 사라져 버릴 것 같은 존재로 그는 지금 변화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불꽃이 붙었으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직접 말씀하셔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이 신기해서 가까이 다가오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제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그곳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 모든 곳이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여서 거룩한 곳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 발에서 너가 신을 벗으라. 이 신을 벗으라는 뜻은 발이 신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벗어라
이런 일차적인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 5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군대 대장으로 나타나셔서 똑같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호수아서 5장을 보면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5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 그대로 행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당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면 정복할 수 있을까? 이 답이 안 나오는 가운데 그가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으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가 무엇을 질문하냐면 당신이 우리 편입니까? 저들 편입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그리고 이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너의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집중하느라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전쟁이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정복 전쟁이 내가 자신의 싸움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정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대장이 아니라 내가 대장이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너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싸움이다. 그러니 너는 발에 신을 벗고 내 말에 철저히 복종하면 돼. 발에 신을 벗으라는 것은 철저히 종이 되라는 거예요. 당시 종은 노예들은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모세도 알고 여호수아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대장이야. 너는 철저히 나의 말을 따르면 돼. 그 질문이 잘못된 것이죠. 내 편입니까? 상대 편입니까가 아니라 대장 되시는 분께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야 하는 것이지. 내 편이야 상대 편이야 하는 것은 너가 지금 주도권을 갖고 있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대장으로 지금 왔다라는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후의 말씀을 보면 6절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약속대로 번성하게 하신 너희의 주인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내 것이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내가 8절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 10절에 너가 바로에게 보내니 바로에게 가라. 내 백성을 구원하여 가라. 그러니까 너는 종이 되어서 내가 가라는 대로 가고 하라는 대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말씀대로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야. 너는 발에서 신을 벗고 내 말에 순종하면 돼.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순종했어요? 여리고성을 6째 날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 7바퀴 돌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을 벗었기 때문에 그가 여호수아가 철저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구원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너는 그냥 철저히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모세의 태도를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너는 발에서 신을 벗는 종으로서 너는 순종하면 돼. 그 순종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복종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왕자로서의 모세는 절대 복종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그 태도를 순종하는 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떨기나무와 같은 모세, 금방 불에 타서 사라져 버릴 것 같이 연약해 보이는 모세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신뢰하며 그분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과 태도를 하나님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한 유명한 영국의 귀족가, 근데 영국의 유명한 귀족가 또 영국의 한 귀족이 이런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화를 했던 게 유명한 일화였어요. 프랑스 귀족이 영국 귀족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군대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있는 나라죠. 그래서 귀족이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군하는 것과 그리고 총을 잘 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국 귀족에게. 근데 그 말을 듣고 당신은 한 가지를 더 중요한 것을 놓친 것 같습니다. 총을 쏘고 행군을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복종하는 것입니다. 총도 잘 쏘고 행군도 잘하는데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병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위험한 병사가 될 것입니다. 총도 잘 쏘고 행군도 잘하는데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가장 믿음직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일단 능력도 있고 은사도 많고 실력도 뛰어난데 복종하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 그것은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것,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항상 신을 벗는 종이 되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항상 우리의 발에 신을 벗고 주님의 명령에 복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대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들어가겠습니다. 286장입니다.